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 정우 자매도 이제 오셨고, 우리 또 오늘 맨날 생각하신 우리 그 은혜 자매님이 안 오시네? 은혜란다. 누구야? 지혜. 지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조카가 이름이 지혜거든. 잊어버렸네. 지혜 자매 우리 여기 윤봉숙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2, 3주간 걸쳐가지고 포커스를 이제 그 두 분한테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도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우리 지혜자매님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셨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말씀을 한번 우리 또 상고해 봅시다. 네. 고백합시다. 우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아들 온영 제사장입니다. 네, 늘 말씀이 하십니다. 아멘.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가 맛있죠?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의 제목은 죄와 구원의 관계라고 좀 정해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였습니까?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 죄라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모든 교회나 목사님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죄라면 다 생각하는 게 행위의 죄입니다. 행위의 죄. 행위의 죄를 우리가 맨날 십자가 가서 죽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교회 가서 뭐합니까? 맨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말끔히 씻느냐, 내가 깨끗하게 된 사람이 되느냐.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을 가서 파쇄를 하라, 나를 없애라 그러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요즘에 그 교회의 행태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교회라는 건 뭡니까? 혼을, 영혼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어디? 궁극적인 천국에 보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죠. 이 땅에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서 있고 목사들이 심지어는 10만 명이 넘어요. 이런 목사들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왜 하셨느냐, 이거를 전 세계 목사님들이 과연 자각하고 깨닫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왜요? 복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 내 대신 죽어 죽은 거 믿었냐? 네 마음에 있냐? 구원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선포하는 게 뭐야?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라. 내 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그 피의 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늘나라는 내 것이다. 모든 교회나 목사님들의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다 이거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핀트가 끝난 게 뭡니까? 죄라는 부분이에요. 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는 해요.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까지는 하라. 근데 그렇게만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끝까지 이게 죄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죄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처리를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깨닫고 나오는 건 또 뭡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죄라는 걸 깨닫는 건 뭐예요? 행위로 지은 죄란 말이에요. 행위로 지은 죄. 그러니까 맨날 우리 자복합시다. 통회 자복합시다. 자,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안 됩니까? 철야 기도합시다.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내 죄를 다 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 중에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죄를 생각이 안 나냐? 하루나 명상을 해서 적어라. 내가 누구를 속였던 거, 술고에 누구 했던 거, 낱낱하게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죄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물론 그것도 죄라고 하진 않지만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죄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 근본적인 죄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 그리고 이 죄가 왜 우리 인간에게 와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길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죄의 생성 과정, 죄가 어떻게 이게 잉태가 돼서 말이지, 우리한테 지금까지도 흘러서 우리가 다 모든 인간의 탈을 쓰면 다 지옥으로 가게 됐냐, 이거를 깨닫는 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게 바로 뭐냐, 오늘? 구원이란 얘기죠. 그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와 함께 죽어버려야 돼.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죄 사함만 받은 거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부활로 가야 돼. 부활로.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었네? 어디까지예요? 죄 사함도 아니야. 아, 예수 내 대신 죽었네까지야. 그냥 이게 죄 사함이 아닙니다. 이거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책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정말 어린 이 참 불행한 양들이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국내만 봐도요.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70만 성도라고 했어요. 70만 성도. 만민중앙교회 12만 성도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그 중앙교회라고 있죠. 저 연세중앙교회 여기도 10만이 넘어요.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 중에 전 세계 내놓으라는 교회가 한국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한국 땅에. 근데 이 양들이 과연 다 구원 받았냔 말이에요. 어? 심각합니다. 사실 없어요. 구원 받은 자들이.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내 대신 죄 죽어줬네. 이거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이 성경에 보는 눈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왜 안 보일까요? 복음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복음이거든. 근데 예수까지만 알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복음은 단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복음이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세상 말로 충성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유, 가만있어 봐. 오래간만에 온 우리 정호자매님, 야, 한번 켜봐요 그거. 정호자매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왔고 지금 이과장 왔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드럼도 열심히 지금 봉사하잖아. 목적이 뭐야? 구원받으려. 켜. 구원받으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은.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어디까지?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 어디까지 가야 돼? 아들 고백을 하잖아. 아들 원령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까지 가는 게 우리 정호자매님의 목적이 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성경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다들 어디를 가 있냐? 다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구원이라고 다. 이게 정말 통탄한 노릇이에요. 정말 이거 들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튜브를 딱 봤는데 십자가 복음이라고 딱 뜨는 데이 많아요. 요즘은. 그중에 좀 잘생긴 목사 하나 딱 해서 들어봤어. 야, 이게 참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고전 1장 18절이죠. 예?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야. 이거 몰라요. 다 떠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것까지는 얘기해. 죽어야 됩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 죽어야 됩니다까지는 얘기를 해요. 살아나는 걸 몰라. 살아나는 게 뭘로 살아나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6절 안 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것만 딱 봐도 알 건데.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줘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한 절만 깨달아도 할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 못 박고 그냥 내 대신 못 박아 죽으셨네, 내가 구원된 내가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뭐가 돼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을 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결국 막 하다가 결국에는 성령으로 가더라고. 성령. 여러분, 요들 모든 교회나 목사님들 요즘에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성령. 예? 성령 네 안에 계시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성령과 네가 함께 동행하느냐? 이런다고.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과 그 예수님이 하는 일과 그리스도 영이 하는 거 다 틀리죠? 우린 배웠다시피. 성령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 성령이 구원을 줍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 영을 보좌하는 역할만 하는 게 성령이거든. 근데 다 오늘날은 어디로, 예전에는 예수 맥질했다가 지금은 성령이라는 걸 맥칠하고 있어. 성령이라는 거는 분명히 깨달을 게, 성령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뭘 하고 하지 않아.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성령은 단지 그리스도 영이 딱, 하나님의 영이 딱 왔을 때 그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만. 무슨 보좌를 하느냐? 말씀이 떨어지는, 복음이 떨어지는데 깨닫게 하는 거야. 뭘 깨닫게 해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는 거야.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죄가 뭔지합니까? 아담 한 사람은 어떤,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했을 때 그러네? 저런 말씀이 있었네. 요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요렇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게. 근데 성령으로 다 은혜 받아라, 성령으로 다 충만이 돼야지 네가 죄를 안 짓는다. 성령으로 다 충만이 돼야 네가 결국엔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간다. 이러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간혹 이렇게 뒤져봐요. 전 세계에 진짜 목사님들 뭐라고 전하는가. 근데 딱 보니까 이번에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복음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죽어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처럼 죽어. 이거 얘기는 해. 근데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죽는 게 뭐냐? 혼을 파쇄하라 그래. 혼. 여러분, 홍이 파쇄되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홍이 누구를 만나야 돼?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의 사람이 됐을 때 뭐가 돼? 구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혼을 파쇄되면 그럼 그 사람 구원 받게끔 하는 겁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거야.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요즘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갈까? 계시록 20장 14절로 가는 거야. 여긴 누가 떨어져? 용과 루시퍼가 떨어지는 자리야. 불못.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죄가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가면 끝나지만, 그렇다면 별로 안 보내겠죠. 자기 혼자만 아니야. 자기 성도들 가리키는 사람 70만 성도를 이끌었다. 70만 배. 이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가 아이고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렇게 낱낱하게 다 씌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근데 그 중에 또 목적이 하나 뭐 있습니까? 성령 받아서 병 낫게 하는 거야. 불치병 낫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배후에 또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낫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많이 들어오거든. 다 지금도 그런 목적이야. 어느 한 사이트 보니까 막 요즘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어떤 목사라고 내가 얘기는 않지만, 막 성령 춘다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 아이고 참말로. 이거 진짜 우리는 지금 첨단에 4천 5천 세계 이 영혼이 진공관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지. 이분들을 제가 까는 게 아니고 뭐냐,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불쌍한 양들 따라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에? 아니 이런 거 보면 진짜 말이죠. 아이고 진짜 막 이렇게 끌어올라요. 끌어올라. 자기 혼자만 가면 그래도 괜찮지. 왜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는 양들을 그냥 다 지옥 보내냔 말이야. 양들이 어떻게 갑니까? 앞에 처박고 가잖아. 그냥 자기 앞에 가는 양 그냥 엉덩이 처박고 가는 게 양이잖아요. 목자가 그냥 타라오라니 갔는데 보니까 다
김어걸이 소경 안진뱅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갚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지? 사망인 거야. 근데 그 사망은 한 번으로 끝난 사망이냐? 잘못돼서 그냥 한 번 끝나? 아니야. 영원.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안타깝고 진짜 막 피가 끓는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쫓아가서 그 강단에 가서 아니에요. 그 성경 잘못 이러고 싶어. 성경 안 하십니까? 성경 몇 장만 딱 띄워 받을까? 안 받지. 대적하겠죠. 사도계인 바리새인이 주님이 말씀드릴 때 받았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만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더 그럴 거리죠. 그죠?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죄가 없어졌을 때 사망이 관전면을 받아서 어떻게 돼?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죄와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야.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생명 그 자체가 뭐냐?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과외 하잖아요. 과외. 그러니까 죄의 형성 과정을 쭉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오늘도 아마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혜자매가 왔으면 그것까지 잘 깨달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그럼 죄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이제 죄와 구원이 어떤 관계냐 이제 요거를 좀 제가 터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 와서 좀 안타깝지만 또 여기 우리 많이 깨달은 우리 청년부 말고 여기 또 이제 우리 형제님 한 분 계시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 떠드는 것보다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죄와 구원의 관계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이거 뭐 성경 너무나 많죠. 간단하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볼까요? 그러면은 마이크를 형제님한테 좀 주세요. 네, 읽어줘 볼래요? 그 키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게 지금 뭐가 연결돼 있다겠습니까? 뭐와 연결돼 있다겠어요? 대답하셔요. 네. 모르겠어요. 죄와 연결된 게 구원이다. 죄와 구원이 뭐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그럼 벗어나야지 구원이란 얘기죠. 이 말씀이. 그지?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간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원본적인 근본적인 걸 따져 들어가면 뭐냐?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진리하는 데 이르는 건 그건 뭐냐? 우리가 멜기세덱 주가장 알아서 아들 온양 제사장으로 나아지는 것까지를 원하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자체가 뭐냐? 아들 온양 제사장이야. 말씀을 이렇게 낳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 오늘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게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저도 통탄해서 막 끓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이 광단에 떠들고 있는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안 나가니까 성경대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 구원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신 분이 있어.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지. 또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다른 이로서 받을 수 없어. 한 분만 받을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 그럼 이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군지. 그죠? 이 이름을 알아야 구원되는 건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이 이름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찾아가서 구원받아라. 나중엔 아들가장 되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 구원은 다른 사람으로선 구원을 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 석가, 마음의 공자, 맹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누구냐? 궁금하죠? 시편 3편 8절로 가봅시다. 네, 다시 한번 또 읽어주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 여호와께 있다겠어요. 여호와.
여러분 구약시 때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누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구원은 누가게 있다는 얘기야?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란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말로 했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죠. 우리 목사님들 비유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아기를 가졌어. 몇 개월이 지나야 돼? 10개월 지나야 애가 나와. 그죠?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정.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어, 자 들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있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 이 구원은 그리스도만 주게끔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거를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다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이 누굴 전했습니까? 예수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라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어라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한 게 사도들이야. 그것에서 오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누구를 믿으라겠습니까? 주 예수.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 여기 주가 중요해요. 주. 만약에 모든 요즘에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를 빼버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이게 견져보면. 근데 앞에 분명히 주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 형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와 예수를 믿어라 똑같을까요? 그죠? 오늘 거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 글자에는 뜻이 있어요. 문장에도 뜻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라면 주자 빼버려야 되겠지. 그게 맞는 말이라면. 반대 주가 들어가 있어요. 자, 영어 버전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영어 버전이 우리 한국 버전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중국어 버전이지만 영어 버전 한번 볼까요? Believe in the Lord가 들어가죠. 그죠? 로드는 주입니다. 주, Jesus. 만약에 예수 믿으라면 로드가 빠져야 되겠지. 왜? 이 문장과 말씀에는 뭐가 돼? 뜻이 있다니까요. 고 누구누구하고 그냥 누구누구하고 같을까요? 고 이석선, 나 죽었어. 그죠? 앞에 고자로 인하여 뜻이 180도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냥 이석선, 난 살았어. 앞에 고자 붙으면 죽은 사람. 한자로 인하여 죽은 거와 산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자가 있음과 없음은 180도 틀려지는 거예요. 로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로드가 없다, 율법의 말씀인 거야. 사망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이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베드로도 주가 된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주가 된 예수. 자, 주가 된 예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주가 된 예수의 주를 알아야 돼 또. 그죠? 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는 여기 로드라도 물론 나왔지. 이거를 한국 버전에 가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 이전에 고후 3장 17절로 가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아까 주 예수를 믿어라예요. 그죠? 자, 주라는 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글자는 똑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여기 보니까 주가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나와요. 주는 영이 계시다. 이 영이 있을 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리덤이에요. 자유라는 얘기예요. 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유가 없다는 얘기지. 주가 있을 때 자유함이야. 그럼 이 주의 영이라는 것도 이제 알아야 돼. 그죠? 주의 영이 과연 뭐냐?
영에는 여러 가지 영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가지 초소형도 나오죠. 뿐더러 악한 영도 나오고, 영들이 너무 영의 세계는 상당히 폭넓어요. 영의 세계 한다는 게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여기는 주의 영이라고 해서 이 주의 영만 한번 봅시다. 그래, 로마 8장 9절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영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게 영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셔요? 네. 헷갈리죠? 네. 왜? 우리도 뭐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 애를 가졌다면 한 1개월 만에 낳을 수가 없어요. 10개월 만에 낳아야 돼. 우리 형제님은 지금 처음 이런 말씀을 깊이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은 뭐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사도행전 아까 몇 장이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주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주는 영이다. 영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지금 로마서 8장 9절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구원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사망이란 얘기예요. 바로 어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그리스도 영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죄와 관계된 게 구원이라고 했죠. 죄가 없어졌을 때 저 영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죄를 처리해야 돼. 죄와 구원의 관계는 이게 아주 상반된 관계예요.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진리와 율법의 관계예요. 사망과 생명의 관계야. 그러면 사망을 걷어내야지 생명이 올 거 아니겠어요? 어둠을 걷어냈을 때 빛이 올 거. 그죠? 기름을 걷어내야 물이 있는 거예요. 물만이. 지금 얘기했던 사망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했던 어둠, 기름, 율법, 이걸 뭐라고 지금 제가 비유한 겁니까? 죄에 비유한 거예요. 죄. 이걸 걷어냈을 때 나 안에 빛이 와야 되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 복음, 생명, 빛이 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뭐가 돼? 구원이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또 로마서 5장 12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들은 죄가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죄야. 이거 한번 다시 읽어줘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어. 아까 얘기했던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한 사람 잘 알아요. 누구냐? 아담이 뭐를 죄를 좀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이게 그 말씀이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야. 인류에게 들어온 거야. 아담이라는 인류 주상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 반영해버린 거죠. 하나님과 벽이 완전히 싸운 바가 돼버렸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과 물이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따로따로야. 빛이 어둠과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돼. 하나님은 빛이야. 이건 어둠이 어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돼? 이 죄로만 모든 사람이 오라고 했어. 그래서 죄를 진 것이 돼버렸어. 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고 있는 모든 진류가 왜 시작됐습니까? 그 한 분으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죄가 됐다. 그 사망이다. 이 사망은 무슨 사망? 영원한 지구로 떨어지는 사망이야. 예.
이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간 것이 이 성경에 다루고 있는 죄예요. 이 죄. 이 죄가 되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누구에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이론적이고 너무나 철저한 공의로운 분이 하나님이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지배하는 게 누구냐? 마귀야. 옛뱀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뱀 마귀한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어디로 간 겁니까? 인류, 사람, 우리가 어디로 가? 마귀에게 간 거야. 그래 누가 됐냐? 마귀의 종이 돼버리게 된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4절 이것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늘 많이 읽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이렀다. 이 뱀은 옛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걸 또 글자 그대로 풀죠. 일반 교회에서는. 그럼 뱀이 흙을 먹습니까? 봤어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푼다면? 안 맞아요. 뱀이 흙을 먹는 거 봤습니까? 뱀은 소위 말하면 너무나 깨끗한 동물이라고 하죠. 이슬을 먹어, 이슬. 곤충 이런 뭐 자기보다 뱀이 깨끗한 동물이라고 하는 게 이슬도 먹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냐? 흙을 먹으라 했어. 뱀이 흙 먹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로 인하여 영적인 말씀을 했어. 그래서 비유와 비사로 했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보면은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육축과 너는 짐승보다 더욱 저들받아 배로나 종신토록 이 흙을 먹으라. 이 흙을. 이 흙을 먹게끔 만들어 져버린 거야. 누구로 인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아담은 어떻게 졌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로 가봐야 돼요. 이 흙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돼.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다시 또 읽어줘 볼래요? 오늘 몇 개 다 하려나 모르겠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도 이제 생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없었어요. 사람은 원래 생혼이 된 거예요. 혼적인 동물이 된 건데 살아있는 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이게 누구야?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버렸어. 이 생기 혼을 불어넣어 보니까 생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인류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흙의 근본으로 또 올라가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가야 돼. 이 흙이 어떤 흙이었냐 이게. 예,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땅이 이미 혼돈하고 공하며 그 위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흙이야. 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뭐냐? 심판받은 흙이야. 이 흙에는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흙으로 사람을 빚은 게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야. 아담 속에는 이런 흐름이 있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죄성이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따먹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4절로 아예 이제 누가 돼버렸냐. 이게 뱀에게 종이 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탄하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어디 숨어버렸어. 왜 숨었어? 자기 죄가 있으면 이제 숨어버린 거야. 전에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당당하게 어디? 에덴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근데 죄가 드러나니까 숨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 굉장히 통탄할 노릇이 발생되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으시게 됐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리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예입니다. 이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이제 안 내게 됐어. 그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에 살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저 죄로 말미암아 신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건 이제 완전 아까 생혼이었는데 생자가 떨어져 나버려. 혼적인 사람이 존재해버려. 그래서 육체가 된 거야. 육체. 예? 육체가 완전히 돼가지고 사람이 똑같이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 그렇지만 사는 날이 120년을 살게끔 해줬어. 여러분 요즘에 보험 120세까지는 되죠. 아 이게 또 성경에서 근원에서 딴 거라고 봐. 120세까지 살게끔 해놓은 거예요. 요즘에 100세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 놀랐는데 일본에 100세 되는 사람이 9만 명인가 얼마가 넘더라고. 장수나라라고 하면서 났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축복은 주셔서 오래 사는 축복. 사람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죄를 범한 것이 성경에서 다루는 죄라는 얘기예요. 이 죄가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닫지 않으면 양복 입을 때 단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똑같아요. 수학을 공식을 외우기 전에는 여러분들 뭐부터 배웁니까? 0부터 1학년 들어가면 0, 1, 2, 3, 4, 5, 6 숫자부터 배우잖아요. 0이 0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나중에 방정식 푸습니까? 못 풀어. 다시 배워야지.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죄를 정확하게 못 깨달은다면은 성경 자체가 아예 엄한 길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저렇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많이 다뤄. 로마서에서 너무나 많이 잘 다루잖아요. 로마 3장 23절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 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얘기했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져가지고 이 죄가 사람들에게 흐르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겠어? 죄를 범한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들로 나아지는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이 영광에 들어서려면 뭐가 돼야 돼? 구원받아야 돼. 구원.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야. 이 죄가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됐다.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이 죄가 값은 뭐냐? 나와요. 전화 또 한번 읽어주시죠. 전화란다. 죄의 하나님께 삭은 전화해보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가 어떻게 된가요? 사망이 사망. 이거의 삭, 이거의 몫은 죄가 있느냐? 뭐다? 사망이다. 바로 사망이다. 이 죄가 그래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행위의 죄를 다뤘다면 이런 얘기 쭉 지금 드린 말씀이 기록이 잘못돼 있겠죠. 그죠? 우리 형제님 죄가 깨달아집니까? 이해가 대략 갑니까 이제? 대충 가죠. 대충만으로도 지금 성공입니다. 왜요? 지금 형제님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왜? 자꾸 조금씩 깨달아 간다는 그 자체가 성령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성령이 안 도와주고 계시다면요 벌써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지금 도와주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조금씩, 그죠? 이해간다는 얘기잖아. 이것이 조금씩 이해가면 물이 밑에서부터 축축 차올라서 넘치듯이 그렇게 넘치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이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일로 안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돼. 죄가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돼. 멸해져야 돼. 괴멸시켜줘야 돼. 이렇게 괴멸돼가지고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처럼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죄. 이래야 생명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 안에로 끝났다면 여기 진짜 이 뒤에 안 썼다니까요. 십자가의 좌측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죽어서 끝냈다, 죄를. 오른쪽에 뭐가 돼?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거라니까. 이게 안 되면은 생명이 안 되고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굴 보낸 겁니까? 당신이 직접 와야 돼. 아무도 구원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으로는 누가 다른 이름 무슨 구원이 왔는데 누구? 여호와. 여호와는 아까 누구 했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당신이 구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돼.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와야 돼. 그게 구원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오게끔 만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또 알아야 돼. 아까 죄에 대해서 알았죠? 죄가 어떻게 형성된가 알았죠? 자, 죄를 이제 없애야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 죄를 없애게 하는 게 누구였어? 당신 스스로가 와야 돼. 그분이 누구라 했어?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본체는 하나님 그리스도야. 이분이 이 땅에 오니까 뭐라 돼?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동네 마리아에게 나게 했으니 이름이 뭐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 지시한 거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지. 왜? 지금 앞에 있던 내용보다는 오늘날 모든 교회나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오도돼 있어. 지금 엉뚱한 길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가 누구냐 깨닫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또 성경에 나왔나도 그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일단 요한 1서 3장 5절로 가보면, 네,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라고 오셨어. 여러분 이 그라는 건 본질적인 얘기예요. 이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그가 죄를 없어 이 땅에 나타난 바 됐는데 그는 죄가 없어요. 왜 없어요?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죠. 근데 낳을 때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낳지만 그 안에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뭘로 잉태됐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죄가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6절로 또 내려가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 예. 여러분 지금 금방 얘기했던 5절도에서 그가 우리 죄를 그라는 것, 성경에 그라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생명을 받고 구원 얻는 거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6절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돼?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가 그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범죄는 그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져진 그 본질적인 죄가 없이 된다는 거죠. 없이 됐을 때 그 안에 거한 자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질은 누구야 그러면? 본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끔 하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내용이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히브리서 2장 14절 가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또 한번.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라는 거 지금 얘기했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라가 됐죠. 이분도 혈육에 속해야 돼. 사람처럼 돼야 돼. 똑같이.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명의 사람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의 세력을 없애기 위하여. 아까 마귀가 누구를 조종하고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을 지고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운명과 팔자 속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 벗어나가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만나야 돼. 누구? 그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없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냐는 이름으로 오셨어. 원래 그분의 본체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걸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아이고, 끝났나 보네. 아이고, 요거 오늘 다 못하겠네.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한 말씀 속에 분명한 깨달음이 바로 오면 좋아요.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뭐라고 한다? 예수라 하라.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 죄라는 거 아까 그 죄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크게 한번 여기 읽어줄래요? 저희의 죄에서부터?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 뭐예요? 할. 자, 완료형입니까? 아니죠. have pp가 아니죠. 구원할 자, 미래야, will. 이해가요? 이분이 누구? 예수. 구원할 수가 없는 상태야 지금. 그죠? 이렇게 오신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구원할 자로 오셔서 할 자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준 거야. 다시 한번 읽어줘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죽는 데까지가 예수의 맡은 의무야, 의무. 그까지가 책무에. 요렘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게 되는데, 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로 얻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른쪽에 주와 그리스도로 얻은 게 바로 거룩함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우리를 끝내놓고 이제 우리를 거룩함 속에 넣는데, 그 거룩함으로 다시 부활한 건 주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제 가지고까지는. 예? 예.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 10절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린 거야. 이게 누구라고요? 마이크. 여기까지 누구시라고요? 네? 여기까지. 그의 죽으심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예. 네. 죽은 것까지야. 예?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이 살아났을 때 아까 사도행전 2장 30절에 누구로 살아나셨어?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놓으면요, 이게 좌와 우로 탁 나뉘게 돼 있는 거예요. 좌측은 예수, 십자가에서 죄를 죽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다시 주님이 뭐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어. 이 살린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 형제님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게 구원이야. 여기까지가 죄와 구원의 관계가 약간 반도 안 왔어 지금. 너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해가 갑니까 이제? 예, 아멘. 박수.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진짜 영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예전에 많이 말씀을 개별적으로 듣다 보면요, 에이 나도 다 알아. 그 얘기 뭐 한두 번 듣나? 이런 분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심을 믿기 바라시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형제님 위에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잘 하나하나 깨달아가 나중에는 아들 운영 제사장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지금 말씀으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들 운영 제사장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 몸에 온전한 우리 아들 운영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